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도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큐티 시작해 볼게요. 어? 전도사님 얼굴이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더 좋지 않나요? 전도사님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말씀에만 집중해 보게요. 자, 오늘 여러분 큐티 책 준비됐나요? 큐티 책이 달라졌어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9월, 10월 두 달간의 책 한 권이 지금 끝났죠? 친구들이 전도사님한테 큐티 책을 줘서 전도사님 큐티를 살펴봤더니 너무너무 친구들이 큐티를 잘했더라고요. 자, 아직 큐티 안 준 친구들은 꼭 다음 주까지 교회로 가지고 오세요. 자, 오늘부터는 11월, 12월 달 있는 큐티 그림이 지금 달라졌죠? 예수님이 좋아요 시작할 거예요. 자, 큐티책과 볼펜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으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내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요. 자, 오늘은 11월 2일. 그렇죠. 12월 2일 월요일 먼데이네요. 오늘 책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바이블 맵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볼 건데 그 전체적인 내용이 첫 번째 장에 지금 나와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친구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전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그 주제는요.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이야기네요.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데살로니가라는 동네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동네. 우리는 포항인 것처럼 여기는 데살로니가 큰 도시네요. 도시. 교통의 중심지이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큰 도시예요. 데살로니가에는 성도님들이 있어.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죠.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처럼 소중히 여기며 들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유대 사람들의 반대로 데살로니가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했어요. 네, 맞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데살로니가라는 교회, 데살로니가라는 동네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가 편지를 쓴 거예요? 네, 바울이 바로 그 교회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거예요. 여기 내용 보니까 이거 지금 바울인 것 같아요. 디모데야 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키웠던 제자예요. 자, 그 다음 장 그 밑으로 그림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내용은요. 바로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해요. 누구의 믿음을 칭찬하는지 알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멋진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멋진 모습으로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씀의 편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열심히 믿음을 지켰어요.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칭찬했다는 것, 믿음을 우리 친구들도 칭찬받는 믿음이었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로는 멋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 주었어요. 그래요. 친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나요? 믿지요. 그래요.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에 데리고 갈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내용이에요. 자, 어떤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사랑한단 말일까요?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첫 번째 한번 읽어볼 거예요. 누가
누구를 사랑한단 말인지 볼까요? 같이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는 거에 소리 맞춰서 시작.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부하는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유순한 사람들이 돼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는 것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해 하나님의 복음은 물론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란 말이 나오고 여러분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우리에게. 도대체 누가 누구를 사랑하냐면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들 그런 거 보니까 바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여러분이란 말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말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근데 바울은 왜 우리라고 말할까요? 맞아요. 바울은요. 바로 누구랑 같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바울의 제자 디모데랑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바울은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지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랑했는지 생각하면서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부하는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유순한 사람들이 돼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는 것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해 하나님의 복음은 물론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조금은 이해가 되나요? 자, 마지막 읽기 전에 오늘은요, 그 밑에 있는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아래 해설을 읽어보고 본문을 다시 읽으면요, 굉장히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자, 어떤 내용 한번 밑에 볼게요. 말씀 콩닥.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많이 먹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또한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부드럽고 친절히 대하며 따뜻하게 품어주었어요. 성도들의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보며 기뻐했어요. 이해되지요? 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요. 성도들,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히 대하며 따뜻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위로 올라가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위로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하나? 아, 됐네요. 자, 우리 이제 몇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네요. 자, 모르는 단어가 조금 있는데 아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고 알랑거리는 거. 야, 알겠죠? 탐심, 뭐예요? 욕심, 탐내는 마음. 자, 권위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다스리거나 따르게 하는 힘. 유순한, 부드럽고 말을 잘 듣고 순한. 유모는 어머니 대신에 아이를 길러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볼 거예요. 시작.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부하는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유순한 사람들이 돼 유모가 자기 아기를 돌보는 것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해 하나님의 복음은 물론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뻐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정말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네요. 멋진 분인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지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서 해설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고 오늘은 간단하니까 시작. 같이 읽어요, 이번에는. 시작.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 전한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또한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대하듯 부드럽고 친절히 대하며 따뜻하게 품어주었어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걸 보며 기뻐했어요. 전도사님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즐거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가는 걸 볼 때요, 더 기뻐요. 여러분이 큐티를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는 거 보면 전도사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기뻐요. 믿음이 쑥쑥 자라길 바래요. 자, 마지막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기가 있네요. 하나님, 제가 땡땡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으로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나왔네요. 친구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나요? 우리 곧 홈커밍 데이, 우리 그날 있죠. 네, 행운권 추첨이 있는 통닭을 받을 수 있고 피자를 한 판 받을 수 있는 홈커밍 데이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친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친구에게 복음을 사랑으로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해달래요. 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지 한번 이름 한번 써보세요. 데리고 올 친구 꼭 전화해서 아니면 찾아가서 학교에서 누구야? 우리 꼭 교회 가자. 생각했나요? 네, 이름 한번 써보세요. 2명이어도 되고 3명이어도 돼요. 1명이어도 돼요. 됐나요? 전도사님도 이름을 써야지. 다른 사람 말고요. 전도사님 다른 사람. 음, 전도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두 친구 있는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지? 자, 됐나요? 자, 전사님은 이름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네, 이름을 썼죠? 같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해요. 시작. 하나님, 제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으로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생각나면 여기다 이름을 쓸게요. 친구들 오늘도 잘 했나요? 네,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우리 바울처럼 친구들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해줄 수 있지만 또 교회로 데리고 오면 돼요.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참 많아요. 쉬고 있는 친구들 많아요. 그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큐티를 마쳤네요. 11월 2일 첫 번째 큐티 여기서 끝났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잘했고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친구들 큐티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잘했어요. 안녕.